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댄 맥아담스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원 시퀀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시퀀스라는 영어는 후속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 시퀀스를 가진 사람은 지금은 나쁜 일을 만났지만 이것이 좋은 일로 바뀔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게 되고 삶의 의미를 바르게 찾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염 시퀀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도 이게 나쁜 일로 바뀔 것이다, 오염될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정반대로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신은 인간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주가 가진 대칭성 때문에 신은 행복과 기쁨을 실패와 패배로 변장시켜 우리에게 보낸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 시퀀스를 가져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바로 대칭성이 뭡니까?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산꼭대기가 있고,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지금 견뎌내기 너무나 힘들고 벅찬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쁜 일이 지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올 것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꼭 한 번만 더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결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패배도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변하고 싶은데 불안해요. 또 실패할까 봐. 그래서 현재에서 느끼는 불만족을 그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문제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실 우리 안에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실패할까 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수천 번 이상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걷는 과정을 보면서 수많은 실패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걷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나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기처럼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성공을 배워 나가는 것이 결국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과거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란 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실패는 낙인이 아니고 메달이라고 합니다. 성공을 바란다면 실패도 감수하는 것이에요. 실패는 성공을 위한 씨앗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F. 스콧 피츠제럴드도
한 번의 실패를 완전한 실패라 착각하지 말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겨울이 제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는 것입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두껍게 하늘을 덮어도 그 위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인생도 이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실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어도 결국 인생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의 챔피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도전했는데 실패했습니까? 인생의 문이 닫혀서 속상하십니까? 마음은 상하겠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기가 수천 번 넘어지고 결국은 걷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성공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씨앗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각자의 인생의 챔피언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느 인생이라서 닫힌 문이 없겠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든 게 승승장구 만사형통 그런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닫힌 문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닫힌 문을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방에 문이 막혀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사도 바울,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흥분되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물론 돌에 맞기도 하고 핍박도 있었지만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용기 백배하고 담대하게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분명히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6절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막으신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 제가 지금 복음 전하러 갑니다. 왜 이렇게 길이 막힌 것입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막혀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예수 안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닫힌 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과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 3가지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을 닫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에 가는 길을 막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인생에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파산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 번 막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막으시는 겁니다. 기도를 해보고 금식을 해봐도 문이 여전히 닫혀 있어요. 무슨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신 것이에요. 6절과 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실 바울은 지금 아시아 쪽으로, 이 아시아는 터키 안에 있는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이 못하게 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뭔가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다든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든가, 타고 갈 마차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가, 급한 일이 생긴다든가, 그쪽으로 갈 수가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소아시아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신 것일까요?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실수를 해서 문을 닫아버리신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문을 다 닫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문은 닫아버렸지만 유럽으로 가는 문은 열어놓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을 닫아버리시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닫힌 문을 만나거나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는가? 절망하지 말고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지금 옳은 일을 하고 방법도 옳을 수 있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면 잠시 우리의 일을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성도님이 사업을 하는데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새벽 기도에 나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며칠 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가장 힘든 그 순간이 바로 정상 턱 밑이었다는 점입니다. 한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회사의 사장님은 교회의 집사님이었는데 정말 회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 사장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까지 왜 회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오랫동안 저는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왜 회사의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업만을 위하여 기도해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집사님은 회사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래지 않아 그 회사는 법정 관리에서 벗어나고 정상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전도를 왜 막으셨을까요? 소아시아에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소아시아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소아시아는 하나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아시아도 선교의 대상이고 그곳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소아시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쪽에 발걸음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실 소아시아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자기 영역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지역이에요. 그런 바울에게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보게 하시고 세계를 가슴에 품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의 걸음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망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유대인입니다. 부모, 형제, 아내까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다 잃었어요. 자신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자기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죽어나갑니다. 살아야 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았는지를 기록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문장이 이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이유를 찾은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삶의 의미와 이유를 발견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성령께서 길을 막으실 때 좌절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재난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그 닫힌 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을 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병이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병이 낫고자 하는 데만 애를 써요. 이게 성경적이든지 상관없어요. 병만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신앙까지 버리고 이단 종교에 빠지든지 무당을 찾아가든지, 왜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그 문을 열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그 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무언가를 빨리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성사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의 성경처럼 하면 된다,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나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막았어도 소아시아 쪽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길을 써서라도 갔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소아시아로 갈 수는 있었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는 없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와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은 한결같아요. 언제나 일이나 목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꼭 점쟁이한테 찾아가듯이 그것만 물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여기면 알겠습니다. 내가 갈 테니까, 내 힘으로 갈 테니까 하나님은 길만 알려주세요. 사람은 목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히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관심은 목적이나 일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는 내가 맺을 거야.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을 써야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았습니까? 사업의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을 막았습니까? 자녀가 우리의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인생의 막힌 문 앞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고통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고통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고통이 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고통을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죽을 병에 걸려 신음할 때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주여, 제가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 이 병을 내 몸에서 떠나지 말게 해 주세요. 놀라운 신앙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기 전까지는 주여 이 병을 내 몸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머물게 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음 근처까지 갔다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인생 최대의 기쁨인 줄 알고 더욱더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살아나고 육적으로 살아나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된다. 8절과 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지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는 쪽은 아시아 쪽과는 반대 방향인 것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원래 계획이 소아시아였는데 소아시아의 정반대 방향인 드로아로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 이 성경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환상을 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밤에 깨어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에 대하여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인정함이러라. 이 단어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에 있음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물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의도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도가 선한 것이었지만 자신의 결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고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것이지 괜히 막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막으실 때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 보면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 땅이고 네아폴리는 빌립보와 가까운 그리스 땅입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며칠이 걸렸냐 하면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180마일, 당시로서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갔단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20장,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5일이 걸려요. 5일 걸리는 거리를 이틀 만에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바울을 빌립보로 급수송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 어렵던 일도 금방 해결되는 법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앞길이 캄캄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문이 닫힌 것처럼 하는 일마다 어려움만 더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로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